예, 오늘은 잠언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유혹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잠언 1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임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이제 지혜자가 이제 자신의 인생길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전해온 이런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으로부터 앞에 짧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인생길에 첫 시험을 만나게 되지요. 그 내용은 젊은이들이 혹할 만한 유혹들입니다. 여기선 젊은이들이라고 또 말은 하지만 실은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여전히 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현대 들어서 더 많아졌어요. 난 아직도 젊은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거죠. 100세 시대를 말하는 이런 시대에서 60, 70은 아직 청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젊은이들에게 혹할 만한 유혹들은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유혹은 함께라는 말을 통해서 연합과 동맹을 맺자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각자 도생으로 힘들고 또 외로운 이들을 불러서 우리라는 말을 통해 위로하며 그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 것이죠. 패거리들을 만들듯 그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 피와 죽음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 곁에 누가 있고 그가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교회의 타락과 또 사업의 위기는 리더와 구성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연대하고 있느냐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조심히 살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자. 우리는 한 팀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불의한 연대의 유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까닭 없이, 즉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나를 제외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그 어떤 꺼리낌도 없이 내 삶의 풍경이요 내 사업의 도구로 여기고 제한과 통제도 없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함께한 이들을 제외한 밖의 사람들은 모두 내 삶의 배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며 하나도 남김없이 통째로, 그것도 산채로 사람들을 삼키자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며 숫자일 뿐인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사와 또 대기업 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로, 일회용품으로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보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가리켜서 연장된 신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몸이 요만한데 돈을 가지면 몸이 더 커지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더 큰 거인이 되는 것이죠. 한껏 커진 나에게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대기업의 일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을 연장된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참 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그저 숫자와 이렇게 어떻게 통계에 나오는 어떤 이 숫자로 기억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2011년이죠. 2011년 3월 11일에 그 일본에서 동일본에서 큰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래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실종되고 이렇게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 죽었는지 이제 연이어서 계속 일본 그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나올 때 그때 이런 문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의 쓰나미로 5천 명이 죽었다. 그런 게 신문과 뉴스에서 계속 연이어 나오자 일본의 어떤 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5천 명이 죽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한 명이 죽은 5천 개의 사건이라고.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데이터와 통계로 보게 되는 이 숫자들이 정말 숫자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냥 숫자로만 보인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박기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썼던 문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즉 자신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연합과 연대는 늘 이렇게 우리를 나뿐인 사람을 강화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안도하게 하죠.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있으니 그렇게 불의한 연합과 연대 속에서 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안으로 꼬인 사람을 말해요. 이거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 스스로 자꾸 안으로 꼬여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납작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안으로 꼬여서 입체적으로 가져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실한 평면적인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는,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유혹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실은 사업을 매개로 사람을 대하고 있고 사람에게 판매되고 사람을 위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과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사람들을 내 길의 풍경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듯 그도 사람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손에 잡히는 대로 설사 그것이 빼앗는 것이 된다 해도 꼭 움켜쥐어서 집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기회를 잡자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 내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기회를 잡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의 파트너든 프로젝트의 기회든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업이 위기에 몰리면 어떤 기회든 반드시 잡아야만 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또는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능력이고 또 지혜라고 말하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기회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순간 이 기회를 놓치면 도태되고 뒤처져서 패배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같이 움켜쥐자고,
아니, 혼자라도 움켜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기회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회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여의 메시지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자들의 싸움의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벌이는 온갖 음모와 계략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역사의 지혜로 여기고 또 배우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론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영웅들의 이야기로 고결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과 또 경영에 적용하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제는 은퇴하여서 거창에서 지내시는 이재철 목사님은 오래전에 나관중에 삼국지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 소유보다 존재의 귀함을 깨달은 자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 된다. 그런데 이 멋진 소풍 길에서 만약 남의 것을 탐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일삼는다면 그보다 더 한심한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쟁탈적인 세계관, 경쟁의 세계관으로 가득한 삼국지를 벗어나 하늘을 지향하는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을 기회에만 집중하도록 가르치죠. 그래서 특별히 자신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그 흐름에서 벗어나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성공의 기회에 몰입된 세상의 가르침에 길들여 살아가 어느 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패배의식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감으로 스스로를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사업의 실패 앞에 또 사업의 패배 앞에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유기견들,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 있지요. 근데 버려진 유기견들을 자세히 보면 그 유기견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제 버려짐을 통해서 이제 상실감과 함께 정신병까지 그 자그마한 미물이 앓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것처럼 기회로부터 버려진 사람들도 그렇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이효리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이효리 씨가 자신의 삶이 우리 모두가 알듯이 조금씩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던 중에 소개한 내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짧은 시인의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인의 글은 다음과 같아요. 좋은 시를 쓰려고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 좋은 시를 쓰게 됐습니다. 좋은 시를 쓰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 좋은 시를 쓰게 됐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시를 써서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잊혀진 인간성을 회복해 했던 시인 박노해 씨가 바로 이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그토록 좋은 시를 쓰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좋은 시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 좋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좋은 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이 땅에 이렇게 좋은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고 또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하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인이 세상에 관심을 갖듯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시인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 좋은 사업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미 고인이 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2017년 10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가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어떤 그 판사를 두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 판사는 누구였냐면 천종호라고 하는 판사였습니다. 소년범의 아버지였는데 2017년이니까 이제 올해로 치면 10년째가 될 텐데 그가 올해까지로 치면 총 10년 동안 그 이후 2년 동안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2017년까지는 약 8년 동안 그 소년범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그 일을 부산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한 법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2년쯤 되면 다른 또 지역으로 다른 분야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3년 동안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이 재판장에 남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 그 천종호 판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노회찬 이제 그 고인이 된 노회찬 국회의원이 이제 그때 원내대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가 이제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보통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과 또 질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종호 판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회찬 씨가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톨릭 신자인 거로 저도 언뜻 기억은 하는데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자그마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감동하고 연민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성공과 기회에 그 누구보다 혈연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역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과감히 반대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은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 있는 그 자리를 보기 원하는 것이죠. 이곳 베렙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공의 기회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기여하는 삶을 사셨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셨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또 다른 성공의 기회를 향하여서 혹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기여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신비로운 게 있어요. 기여의 삶을 살다 보면 기회는 계속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기회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껏 본 바에 의하면 기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기회는 옵니다. 그러나 기회를 먼저 찾는 사람들에게는 기여의 때는 거의 오지 않아요.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순서를 바꾼 것 때문에 설사 기여의 때가 와도 온전히 기여하지 못하고 심지어 억지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정말 기여의 삶을 평생토록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그런 몇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저런 길이 열리지? 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하고 한 30-40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그는 단 한 번도 삶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할 구현하기 위한 그 기여의 순간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럴 때마다 이 땅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최초로 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주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를 찾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공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기회를 선점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도 생기고 또 내가 앞서서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기회를 잡았다는 거에서 의기양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여하는 자리를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은 결국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루즈해지지도 않고 정말 그 자리를 온전히 잘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회의 자리가 아니라 기여의 자리를 찾는 분들이 되시길 빕니다. 그때 우리 생이 다는 그날 내가 60 넘어서 70 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삶을 살지만 끊임없이 기회의 자리를 부여잡고 나 은퇴 못해. 나 여기서 원로가 될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기여의 자리가 보이면 과감히 글로 가서 나중에 죽을 때 기여의 자리에서 두 눈 감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저는 생명이란 단어를 만날 때마다 사실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라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되게 좀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저는 생명의 나무를 먼저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을 겁니다.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신비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익에 눈이 멀면 생명이 안 보여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안 보이고 이익의 나무 선악과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따먹죠. 근데 그 순간이 바로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견리사의라는 말을 했지요. 이 말의 뜻은 이익을 볼 때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익이 보이고 기회가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내가 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반드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유혹은 사업의 유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의 유혹은 동시에 신앙에 대한 유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곧 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기회가 아니라 기여를, 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사업, 그것을 통하여서 온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풍요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사업의 많은 유혹들을 모두 다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업의 기회 앞에서 많은 유혹을 맞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편이 되자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숙맥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하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자고 하며 여기 이곳에서 지금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말하는 유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받으신 그 유혹을 기억합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능력을 보이라고, 내게 절하여 권력을 얻으라는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기여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업의 유혹 앞에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기회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그 기여의 자리를 찾아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움켜쥐고 그렇게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여의 자리를 찾아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베레베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진행하며 기획해야 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순간,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업이 곧 하나님의 이 땅에 함께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